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주일입니다. 오늘은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방법입니다. 6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주 5계명부터 해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되게 항상 조금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항상 이게 오전 설교의 내용과 이 오후 이제 교리문답 설교할 때 내용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참 되게 재밌는데 이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잘 들으셨겠지만 결국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인데요. 이제 계명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걸핏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아이들도 오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부모가 하지 마 이러잖아. 뭐 사실 해라보다 하지 말라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규제하는 하나님이다. 자꾸 못하게 하고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했다. 담배 피지 말라 했다. 이 재밌게 인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약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이 신의 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식으로. 그런데 시온산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차 있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주 예수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 예수만 아니면 다른 게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이게 진짜 수동적인 이 따라감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이 되는 거죠. 사랑의 순종. 내가 하나님으로 기쁜데 내가 왜 음주, 음란, 음행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들도 가정에서 다 충족이 되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뭐 일탈을 안 하겠죠. 물론 일탈을 하는 애들이 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규제만이 아니라 우리 문답에도 나오지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라 형제를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시대의 그 풍조를 흐름을 트렌드라고 하죠. 그거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사람은 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극히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죠.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사모님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세의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한다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한다.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돈이죠. 이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야 정말 지금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특히 이제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더하죠.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조차 그러고 있습니다. SNS에서. 그리고 비방, 온라인에서 얼마나 비방합니까? 한 주간 많이 보셨죠? 요즘 핫한 주제들 비방하며 사람들이 이러죠. 막 이제는 막 중립기어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은 비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본 다음에 나중에 비방하겠다. 그리고 비방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시대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5문, 106문, 107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사랑하는 시대, 왜 이런 시대가 왔냐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이 4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실종된 거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겠구나. 이것도 틀린 접근은 아니지만 먼저 내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구나. 근데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잖아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해도 권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서, 이 세상은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누구로 예를 들까요? 로아는 그래도 좀 컸으니까 우리 아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의도치 않게 막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 계곡에서. 그러면 저야 뭐 당연히 뜨겠지만, 저는 남자고 뭐 평상시에 운동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런 힘이 없는 엄마도 뛰어듭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고 있으면. 진짜 그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안산에서 난리가 났었죠.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비방하는 게 뭐냐면, 막도한 예산을 그 조두순 하나 때문에 지금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왜냐면 거기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순찰자들이 엄청나게 돌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요. 조두순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넣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문은 뭐죠? 금지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각, 말, 몸짓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몸짓으로도 죽이는 경우가 많죠. 뭐가 있습니까? 몸으로 손가락으로 욕하잖아요.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F로 시작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장난으로라도 막 친구들 사이에서 막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행위요. 그리고 나 혼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옮겨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살인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역할까지 좀 설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일반 은촉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셔서 이런 그 국가 안에서 만약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 기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학 용어에서 배우잖아요. 아노미 상태. 막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 없이 막 죽이고 막 이래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죽이지 않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이 없으니까 막 살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나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을 배고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런 살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BBC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나왔잖아요. 그 버닝썬에 대해서. 1시간짜리라서 그냥 스킵하면서 몇 부분만 봤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 여자 가수가 자살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퍼즐 조각이 돼서 결국 힘들어서 자살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촉발이 뭐냐면 악플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온라인 뉴스에 연예계 스포츠 뉴스에는 아예 댓글이 안 달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막아놔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인격 모독을 많이 하니까. 심지어 저기 예전에 94년 월드컵이죠. 남미 한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놓쳤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총으로 쏴주겠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살인을 분명히 하나님은 금하고 있어요. 말로도 죽이지 말라. 우리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형제자매, 가족, 그다음에 이웃에게 말을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음 내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사람을 칼로 죽이지 마라, 전쟁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분노, 증오, 시기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이제 그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징집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군대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한 것 중에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살인하고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상한 전쟁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진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히틀러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예를 들면은 이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군대를 소집해서 와서 싸워야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통치할 정부가 아닌데, 그러면은 당연히 기독교인도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살인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7문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제 명령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인하지만 않는다면 이걸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지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을 보이도록 명하신다. 여기 중요한 게 모든 친절이에요. 모든 친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꾸 뭐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우리 자꾸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버이날 지폐로 만든 꽃 선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잖아요. 평상시에. 아주 작은 거부터.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이웃하고 맞닥치면서 인사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을 때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친절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점심에 식사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 믿었어. 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지만 실제로 육신의 삶과 행위에서는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이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좀 펴서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교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죠. God is love 이렇게 붙어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안부, 그다음에 서로 권면, 따뜻한 말, 진짜 그렇게 돼야 돼. 교회 와가지고 싸운다? 진짜 교회가 아니죠. 아니 서로 사랑을 당했대 싸우고, 막 심지어 막 경찰을 출동시키고. 야,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점검이 많이 되지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게요. 이 어른 세대에서 후대로 신앙이 안 이루어지는 지금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당연히 지식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뭐가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게 진짜 내려가면 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간증들 많이 보죠. 연예인 뭐 그런 간증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뭐 말로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묵묵히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이러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거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지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런 효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심지어 자녀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저희가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음과 육신까지 오염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냐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죠? 이 육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까도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뭐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SNS 들어가면 다 뭐냐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육신을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몸매라는 것은 나이가 지나면은 처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저도 옛날 사진 보니까 많이 좀 처졌더라고요. 처집니다,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이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막 이런 가사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하고 막 인격을 모독하고 살인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겠어? 이러는데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 옆에 최소한 100명은 있잖아요. 100명이 변화됩니다. 100명이 변화되면 1000명이 변화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마중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